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일상기도회로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동일하게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충성심과 헌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촉구하는 모습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은 보면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자신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면서 단호하게 그런 마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고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14절에서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데, 그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앞선 본문들에 의하면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시인에게 현실의 고난과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행악자들을 향하여서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길로 이끄는 이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 의지는 더 나은 결단으로 나아가면서 117절에서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117절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비록 자신의 강한 의지로 그 악한 자들의 삶들을 배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말할 때에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붙들어달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8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더 나아가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119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찌꺼기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찌꺼기라는 이 단어는 금속을 재련한 후에 산화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인은 그런 자들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제 시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육체를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으로 이 고백들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등장할 오늘의 알파벳 단어, 첫 단어는 1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1절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실행했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공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않기를 기도하죠. 이는 시인이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원과 보호를 요청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22절에서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2절에 다시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워주셔서 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동시에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억압하지 못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인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자신은 말씀을 따를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123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과 그분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피곤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지, 언제 나에게 이 의로운 말씀을 허락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애같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구원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눈빛을 표현하기 위해 눈이 피곤하다이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시인은 125절의 간구로 나아가는데 125절에서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2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촉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어떤 고백들로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가 시인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많은 고백들을 말씀, 주의 증거, 율례, 법도와 같은 말씀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나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라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보다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자 신뢰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선명하게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앞서 나와서 가장 첫 구절에 등장한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같은 두 마음 품는 자들처럼 한 곳은 너무나도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은 어렴풋하게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한 이 길을 따라가기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과 또 다른 길로서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길을 여전히 두 갈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삶이 피곤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오늘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이끌림 받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그렇게 내 눈으로 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더욱 읽기 원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그러한 하루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금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이 했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기도에 조금이라도 헌신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